성도 여러분, 그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 7월 13일 창세기 강해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35장 9절에서 29절입니다. 구약성경 54면에 9절에서 29절을 우리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에 뭘 봤었죠? 야곱이 베델에 제단을 쌓았습니다. 야곱은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들에게 그러한 명을 내렸죠. 모든 이방 신상 그리고 모든 이제 장신구, 의복 이런 것들을 전부 땅에 묻게 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만난 자리에서 다시 한번 그들의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깨끗해지고자 하는 그러한 결심을 한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믿은 후부터 그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말이죠,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결단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9절부터 보면 야곱이 하나님이 정하신 고향 땅에 돌아오자 하나님이 다시 복을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항상 복을 내리셨죠. 네, 이제 특별히 하나님이 정하신 그 고향 땅에 돌아오자 하나님이 다시금 그 복을 구체적으로 나타내기 시작하셨던 것입니다. 10절부터 보면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하죠.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다고요. 이스라엘이 네 이름이 되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야복강 나루에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새롭게 이름을 져준 그런 이름이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무슨 의미라고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그런 뜻 아닙니까? 그러한 의미를 가진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 민족이 되고 그리고 세상 모든 각국의 복음을 증거하는 기틀이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져주시신 그 사건, 십자가의 사건인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승리였죠. 인간의 죄 때문에 그 인간을 살리시려고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고통스럽게 죽으신 그 사건, 인간을 위해서 져주신 사건인 것입니다. 자,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고 이스라엘이라 하리라라고 하는 의미가 뭘까요? 여러분 본문 뒤에 쭉 보면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사용되기도 하지만 그 야곱이라는 이름도 나오죠. 계속 나옵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나님이 스스로 소개하실 때에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11절부터 보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야곱을 통해서 한 백성이 나오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야곱에게서 총회가 나오고 왕들이 나오는 거죠. 이것은 이스라엘 국가를 형성할 것을 하나님이 예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쭉 내려오면서 족장 시대를 이루지 않았습니까? 하나의 족장 시대가 국가를 형성하는 시대로 돌입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국가라고 하는 것은 땅이 있어야죠. 백성이 있어야죠. 또 왕도 있고 어떤 법과 체계가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생각하는 이스라엘 국가는 신정 국가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런 국가인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서서히 그러한 국가의 형식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잔뜩 그 어둠의 권세가 지배하는 이 세상 속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로 이끌어 가셨던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예수님 시대 이후에 이 모든 어둠의 세상 가운데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그러한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 때부터 말씀하신 땅과 후손에 대한 약속이 이루어져가는 과정이다 이 말씀이죠. 자, 그래서 12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이 야곱에게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네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예, 이스라엘 민족이죠. 자, 그리고 14절에 보면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부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돌기둥을 세웠다라고 하는 이 장소는 베델이죠. 예, 제단을 쌓고 돌기둥을 세웠습니다. 그 돌을 세웠다, 기념비죠. 그걸 세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는 뜻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그래서 야곱이 하나님 앞에 소원하는 그러한 의미도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전제물을 부었다라고 하는 것은 포도주를 부어 바치는 제사인데요, 헌신적인 봉사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위에 기름을 부었다고 얘기하고 있죠. 기름 부음의 장소, 그리고 헌신하는 장소, 그것이 바로 이 제단을 쌓고 돌기둥을 세운 그 기념비적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16절부터 보면 베델에서 에브라스로 이동을 하죠. 이 에브라스는 베들레헴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 예수님이 탄생할 장소. 그 베델에서 에브라스로 이동하는 그 과정 중에 야곱이 제일 사랑하는 아내가 라헬이지 않습니까? 그 라헬이 이 베냐민을 낳다가 사망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라헬이 먼저 요셉을 낳죠. 요셉을 낳고 16년 만에 이 베냐민을 낳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랜만에 아이를 낳으니까 이 난산에다가 굉장히 어려웠는지 끝내 숨을 거두고 마는 것입니다. 자, 야곱이 제일 사랑한 아내. 야, 그래서 보세요. 너무나 난산 중에 16절부터 보면 난산 중에 이제 그 아이의 이름을 그 베노니다라고 이제 불렀다 그랬죠. 베노니 18절에 보면 슬픔의 아들이다. 슬픔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그런 그 이름을 졌습니다. 왜요? 그 어머니, 베냐민의 어머니 라헬이 죽어가는 거예요. 그 야곱이 너무 슬프죠. 그래서 그 아들을 이제 그 베노니, 슬픔의 아들이다라고 지었다가 다시금 베냐민이라고 이제 이름을 바꾸게 되는 것입니다. 이 베냐민의 뜻은 뭐라고요? 예, 오른손의 아들이다라는 뜻이에요. 베냐민은. 그러니 이게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처음에는 이제 그 아이를 낳다 죽은 그 라헬의 슬픔을 상징하는 아들로 슬퍼했지만, 슬픔의 아들로 그렇게 베논이라고 지었지만, 그게 아니다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슬픔과 고난 가운데서도 기쁨을 주셨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제 생각으로 이 베냐민이라고 이름을 바꾼 것입니다.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었다는 거죠. 오른손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것은 야곱이 이 베냐민을 얼마나 참 믿는 아들로 삼았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제 베냐민이다라고 이름을 지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우리 주 하나님, 여러분, 신앙을 갖고 삶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때로 고난이 오고 슬픈 일이 오고 있지 않습니까? 원치 않은 그러한 상황이 우리를 굉장히 낙담하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한다고 어려움이 없나요? 뭐가 다 잘 풀리나요? 만사형통인가요? 여러분, 그렇지 않죠. 주님을 믿기 때문에 더 어려움이 올 수도 있습니다. 왜? 양심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려니까 이 험악한 세상 속에서.
그렇게 우리에게 거친 세상을 사는 동안에 겪었던 상처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 상처가 없어지지 않죠. 남아있죠. 그런데 이 생각을 해보세요. 그게 예수의 흔적이지 않습니까? 주님 믿고 사는 동안 이 세상 가시에 찢겨진 우리의 상처 말이죠. 그런데요, 그 상처가 주님의 흔적이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상급이 되며 우리의 기쁨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슬픔이 기쁨으로 되는 것이 크리스천의 삶인 것입니다. 여기 베냐민을 낳는 순간에 그러한 아픔을 겪으면서 야곱은 그 아들 이름을 베냐민이라고 지었던 그것을 한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 아픔을 당할 때마다 그걸 기억하세요. 자, 그래서 19절에 보면 라헬이 베들레헴 가는 길에 이제 장사가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21절 보면 이스라엘이 다시 여기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나오죠. 예, 이제 야곱, 이스라엘 이렇게 번갈아 사용이 되고 있죠. 이스라엘이 다시 길을 따라 에델 망대를 지나 장막을 쳤더라. 이 에델 망대는 베들레헴과 헤브론 사이에 있어요. 그 목자들의 망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거기를 지나서 장막을 치는데 여러분 참 이게 세겜에서도 그랬고요. 장막을 쳤다 하면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와 동행하심이 있죠. 그런데 꼭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요. 보세요. 그 땅에 이스라엘의 장남 르우벤이 그 이스라엘의 첫 빌하를 범하는 아주 불미스러운 이제 사건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예. 그러니 말이죠. 멈춰도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진행해도 하나님이 동행하시죠. 근데 멈추면 사람들이 마음이 해이해진단 말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은 계속 전진해야 돼요. 예, 안주함이 없는 것입니다. 늘 앞으로 향해서 움직여야 됩니다. 여러분 늘 하루하루 믿음을 여러분 전진시키십시오. 여러분 마음에 너무 이렇게 편안한 그런 자세로 있으면 안 됩니다. 편안한 게 이게 잘못된 거예요. 편안한 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인데도 불구하고 편안할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마음이 해이해졌어요. 초대교회 때도 그러하지 않았습니까? 편안할 때 박해받고 고난 받을 때는 오 주여 하면서 계속 하나님을 향하여 메어 달리다가 예. AD 300여 년경에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이제 국가의 어떤 종교로 공인하고 그때 지하에 숨었던 초대교회가 다 밖으로 나왔잖아. 그때부터 교회가 타락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예.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믿는 자에게 때로 고난을 주신 것입니다. 믿음을 경성하기 위해서, 진실한 신앙으로 살게 하시기 위해서 말이죠. 그래가지고 그 초대교회, 지하교회 교인들이 나와가지고 이제는 편안한 세상 속에서 살다가 그렇게 살면서 주교가 되고 교회 지도자가 되고 그래서 캐톨릭이 세워진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말이죠. 그 세상의 권위를 가지려고 타락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마틴 루터가 이 16세기에 빠져나오지 않았습니까? 다시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말이죠. 그래서 개신교회가 태어난 거예요. 여러분, 캐톨릭을 구교라고 얘기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지금 믿는 그 하나님에 대한 신앙, 이 개신교가 구교인 겁니다. 다시 돌아온 거예요. 초대교회 그 박해받았을 때 그 순수한 믿음을 가졌던 시절로 다시 돌아온 것입니다. 그러니 말이죠. 지금 개신교도 막 세상을 향해서 타락하는 모습들이 있으니까 말이죠.
막 부패한 캐톨릭으로 돌아가는 경향이 있잖아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항상 깨어서 근신해야 됩니다. 늘 핍박받고 고난받는 자세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영성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고 악한 사단을 괴멸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야곱이 멈췄을 때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지없이 마음이 해해졌습니다. 그러니 이 야곱, 이스라엘의 장남 르우벤이 자기 아버지 첩 빌하를 범했다라고 하는 건 이건 보통 큰 죄가 아닌 거죠. 사실은 그 아버지 야곱이 참 자식들 교육을 어떻게 시켰는지 말이죠.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은 보응하십니다. 예, 어떻게 보응하셔요? 르우벤을 상속권에서 제외시키신 거예요. 자, 23절부터 보면 야곱의 아들들이 소개되죠. 레아의 아들들, 라헬의 언니 레아의 아들들이 르우벤, 시므온, 레위, 유다, 이사갈, 스불론 이렇게 나오죠. 그 이제 동생 라헬의 아들들은 요셉과 베냐민입니다. 예, 두 아들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야곱이 이 라헬을 제일 사랑한 걸로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라헬이 낳은 이 요셉과 베냐민을 굉장히 사랑한 거예요.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요셉을 다른 형제보다 사랑한 게 말이죠. 예. 그런데 이제 그 두 아내의 여종들이 둘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라헬의 여종 빌하의 아들들이 단과 납달리다라고 나오죠. 또 레아의 여종 실바의 아들들이 갓과 아셀입니다. 여러분, 비록 이 첩의 아들들도 여종의 아들들이었지만 그 아들들도 모두가 다 이스라엘의 시조, 즉 12지파 이름에 들어갔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르우벤이 상속권 권리가 박탈됐다 그랬죠. 그것이 상속권이 말이죠. 라헬의 아들 중에 하나인 요셉의 두 아들에게 간 거예요. 요셉의 두 아들이 누구죠? 므낫세와 에브라임이죠. 예, 므낫세와 에브라임. 예. 그리고 레아의 아들들 중에 유다라는 사람이 있었죠. 아들이. 그 유다에게서 이제 예수님의 그러한 직계 후손이 나오는 것입니다. 다윗이 나오고 그리고 그 혈통으로 주님께서 탄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야곱의 12아들은 이스라엘의 시조가 되었는데요. 예. 앞으로 나타날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 되었는데요. 자, 그 이스라엘의 역사가 두 가지 맥이 흐르지 않습니까? 계속 하나님 앞에 불증죄를 저지르는 사건들이 나타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은혜의 역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인간의 죄와 이 하나님의 은혜, 용서하심, 이 역학구조가 말이죠. 이렇게 긴장을 가지고 계속 흐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 죄를 져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아닙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져도 하나님이 계속 우리를 자녀 삼고 계시다는 사실 말이죠. 이렇게 이스라엘 역사를 알면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를 아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지,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시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모든 구약 성경은 주님의 역사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모세액을 다 나에 관해서 쓴 책이다. 누가복음 24장 44절에 시편도 예언서도 다 주님에 대한 것이다. 세상에 어느 누가
구약은 지나간 것이라고 볼 필요 없다고 얘기한 사람이 있습니까? 있어요. 그것도 신학자나 목사 중에 있습니다. 얼마나 무지몽매한 그러한 생각이고 말입니까? 여러분,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실체로 열매로 완성된 하나님의 구속사로 나타나는 것이죠. 그것을 예표하고 또한 자세히 예고하는 그 말씀이 이 구약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구약을 볼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이 구약을 볼 때마다 앞으로 예수님 이후 시대에도 우리 앞으로의 미래에도 나타날 하나님의 사건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구약은요, 그래서 미래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에요. 신약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구약이 지나갔다 그러면 신약은 지나간 말씀 아닙니까? 그 사람들 말에 의하면 몇천 년 전의 역사라도 하나님이 지금 앞으로 일어날 일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니, 여러분, 성경은요 모든 민족과 모든 세상에 대한 예고도 되지만 저와 여러분 개개인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의 예언도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믿으시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살아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 그 믿음으로 세상을 능히 견디고 이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 야곱 시대에 이런 하나님의 사건, 앞으로 또한 일어나는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사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속사적 사건이 내 개인의 사건임을 알고 그것을 믿으며 이 세상을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남은 주간, 이 더운 날씨에 믿음으로 오히려 시원한 삶을 살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